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인간은 부모라는 특별한 작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지는 것은 육신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신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육신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정신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인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과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전을 세워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배양시켜준다는 것은 이 삶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학문과 일 처리 능력 등을 습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심어줬는데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비전을 가지지 않은 것만 또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심어줄 때 꼭 유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전은 자녀들이 어릴 때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일나무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나무가 어릴 때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어릴 때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지를 해준다는 것은 아이들의 나쁜 습관은 버리게 하고 좋은 습관들은 더 잘 만들어주고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해주려고 하면 해주기도 힘들겠지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불편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야 되는 대로 살기보다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평생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된다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습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비판 없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습관화시키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일단 성장을 하고 나면 자기의 습관을 고치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좋은 것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은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말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릴 때 좋은 습관들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녀들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최고의 유산이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친구들을 늘 집으로 데려오셔서 접대를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시는 것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늘 손님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삶을 살펴보면 결국 저희 부모들을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진세골에서 세미나 하우스를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그레이드 부부학교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이 일을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비전은 내가 큰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된 동기는 결국 어려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데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청국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자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내는 그것을 그렇게 자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자주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 아내는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자주 하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는 충청도 사람이 돼서 어려서부터 그것을 늘 먹고 자랐고 나는 고향이 이북이 돼서 그런 것을 별로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녹두, 빈대떡이나 만두, 냉면들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주 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혼기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많은 갈등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다 어려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하라는 대로 살아가지를 않고 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많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자기도 이 다음에 커서 이런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서 어떠한 말을 들으면서 자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생명의 말과 사망의 말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은 조화와 하나됨과 사랑을 이루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만 사망의 말은 갈등과 분열과 미움을 일으켜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언젠간 한번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식구들을 차례대로 기도를 쭉 해 내려가다가 막내딸 차례가 되었는데 특별한 격려의 말씀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버지보다도 더 큰 사역을 하는 바나바와 같은 남편을 만나게 될 테니 기도로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니나 오빠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부모들이 별로 인정하지를 않고 나무람을 많이 해왔던 막내딸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니나 오빠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었는지 약간 반항적으로 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부가 은근히 걱정을 해온 터였는데 이 막내가 오빠나 언니가 듣지 못한 격려의 말을 들은 뒤에 생활 태도가 크게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훌륭한 남편을 만난다니 나도 좋은 아내가 돼야지 하며 성경을 읽으며 옷차림까지 고상한 형으로 바뀌어 갔는데 그 뒤에도 보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이 그 아이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격려의 예언은 막내의 장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과 배우자와 스승입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사망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자녀들에게 사망의 말보다는 생명의 말을 더 많이 들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가게 하는 특별한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